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0장과 51장 두 장은 갈대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갈대아가 맨 마지막에 이 대상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런 것일까? 의미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멸망당할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 갈대아입니다. 물론 이 갈대아는 민족의 이름이고 바벨론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유를 아시죠? 나라가 어디서 갈라졌냐면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갈라졌습니다.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말을 버벌버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왔습니다. 민족, 나라, 그리고 이들이 흩어진 것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바벨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인간 역사에 나라가 어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멸망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지 자기들의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본 그 어떤 모양을 하나님께서 다 묘사해 준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으로 치러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홍수 이후에 나라의 역사는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끝납니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인간 역사의 시작은 요즘 현생 인류의 인간 역사의 시작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인간 문명에 대한 가장 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술, 점성술,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없이 높아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출발지가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인간이 거기서 모여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체계와 조직과 철학과 신학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성술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문, 주술, 우리가 지금 요즘 알고 있는 모든 주문의 주술의 가장 기원이 어디냐? 거기입니다. 불교에도 주문이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보면은 주문과 주술 같은 게 있고, 인간의 샤머니즘에는 주문과 주술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자기들의 욕망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큼이나 높아질 수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세계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번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께 반항했던 세력이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오늘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그것을 50장, 51장 맨 마지막에 놓은 것은 이것이 심판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장 크게 내가 심판할 대상이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대상을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일까? 이제 우리가 읽지 아니한 본문 한 구절과 그리고 왜 하나님 백성이냐? 또 다른 구절 두 군데를 재미있는 단어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바벨론에 대한 묘사를 하고 계세요. 바벨론아, 이름을 부르시고 나서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래서 여호와와 싸웠다. 우리 표현으로는 여호와와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He fights Jehovah, 야훼. 그가 여호와를 대상으로 싸웠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고 바벨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인 바벨론이 여호와를 대상으로 싸운 거예요. 왜 싸웠냐? 내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싫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세계가 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한 모든 하여튼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싫어요.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왜 그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있으니까 내가 왕 노릇하기에 껄끄러워서 하나님을 제거해야 제거되는 분이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대체해버려야 자기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왜? 계속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때로는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은 나에게 진리를 말씀하죠. 나는 진리대로 살지를 못하고 진리를 타협하고 싶은데 진리가 계속 진리대로 살라고 하면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리든지 타협해버리든지 하잖아요. 바벨론은 그보다 더 갔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그 오래된 싸움이 시작되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싸우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싸우는구나.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오늘 여기도 하나님께서 싸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주체가 하나님 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운다. He fights.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바벨론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까는 바벨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바벨론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에레미야서 50장에 제일 부각되는 게 뭐냐? 내가 내 백성 때문에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너무 힘이 세고 너희들이 너무 조직적이고 너희들이 너무 강력한데 내 백성은 너무 초라하고 내 백성은 너무 연약하고 내 백성은 그야말로 조직되어 있지도 않은 연약한 양떼같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싸울 거다. 목자들이 흩어놓은 걸 내가 보호할 거다. 인간들이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왕들은 제대로 백성들을 이끌지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제가 일단 지칭해서 얘기합니다. 제대로 먹이지도 아니하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이나 하고 자기 돈이나 밝히고 그리고 자기 안전이나 밝히고 양떼들은 흩어지고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연동으로 갔다가 도망다니기 바쁜 그래서 이리들이 나타나서 집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늑탈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닙니까? 내가 친히 돌보아야 되겠다. 내가 친히 싸우겠다. 내가 친히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싸울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싸워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아까 싸웠잖아요. 죄와 싸우셨잖아요. 사탄과 싸우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싸우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우셨잖아요. 로마 병력들과 싸우셨잖아요. 로마의 제국과도 싸웠잖아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진 것 같았지만 이기셨고 패배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분은 승리하셨잖아요. 결국 주님께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그들 때문에 싸우러 왔다. 어떤 각도로 보면 주님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어떤 각도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건을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기셨잖아요. 우리는 악하고 못 싸웁니다. 저도 한때 싸워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았다고 치면 뭐 얼마나 많은 그 죄의 그 나라 나이별로 찾아오는 그런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막 씨름하잖아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해도 안 되고 결국은 누구를 의지해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이기는 방법이 없음을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승리가 내 것이 되도록 이제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너도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이겼다. 죄에 대하여 이겼고 사탄에 대하여 이겼고 죽음에 대하여 이겼고 세상에 대하여 이겼고 내가 다 이겼다. 너도 이길 수 있다. 예, 이제 우리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 저는 양 같아서 다 제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 식대로 승리해 보려고 하고 제 식대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좀 요거 제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식대로 하려는 거,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이거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 또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지 않았느냐.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도 죽고 너도 십자가 달려고, 내가 부활할 때 너도 부활한 것이다. 네가 나와 연합되어 있으면 너도 죽은 거고 너도 산 것이다. 문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그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연합되는 방법은 즉시 순종할 때 연합되기 시작해요. 계속 순종하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연합되기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또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보호가 진짜냐? 네, 진짜죠. 그럼 그 진짜가 내 것이 될 것이냐? 남의 것이 될 것이냐? 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느냐. 말씀과 연합되어 있는 삶을 살면 주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주님과 연합되면 승리는 자동적으로 내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도 주님과 연합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주님과 연합되고 주의 말씀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바벨론은 극렬하게 우리를 반대하며 우리를 끌어내리며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원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